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몽펠리에 예세랑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살리신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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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크게 찬양하십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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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예배자들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록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마음을 모으고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럽고 악한 병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비록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신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픔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위해도 함께 하소서. 아프리카 저 척박한 땅에 또 병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깨끗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최상모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본문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태, 코로나 이 상황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으신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대재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제가 드렸죠. 전화를 드렸는데 함께 대화를 나눈 동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처음이야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국가가 멈추고 모든 직장이 멈추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있은 적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몰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구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막 계속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기대하고 정말 내가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문장 안에서의 뜻은
사실 이 부분은 주기도문 전체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계속 제가 살펴본 이 말씀, 여기 요 부분까지, 앞에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관한 것만 나와요.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10절, 11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순간, 그 순간만큼 치열한 기도가 없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은 할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는 것. 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간구 속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간절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고난이, 끔찍한 이 고난에 대한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한마디 절규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크게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뭘 다 이뤘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치시고 그 목숨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재 그 소원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겸손하게 살피는 것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신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특별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정말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앞에 보이는 곳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마음으로, 진심으로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굴 섬겨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특별히 5절에 보면 종들에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섬길 때 그냥 사람들이 겉으로 잘 보이려고 그냥 보이는 데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섬겨라. 어느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음식을 먹으러 간 사람이 상당히 불쾌하게 종업원을 대하는 거예요. 빨리 물 가져와. 뭐해? 말도 반말을 하고 제대로
그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손님 앞에서 네네네 물 얼른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주방에 들어갔을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에이, 음식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나에게 억울하게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를 대하고 그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종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처럼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 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 많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해. 예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저 로마 시대 때도 곳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 지난주에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본데 혹시 뭐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도와줄 게 있나? 내가 뭘 기도해 줄 게 있나?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한번 나에게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마음이야? 부득이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긴 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 매여 있으면 정말 기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선 살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역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0조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선을 행해서 난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선을 통해서 고난 받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는 어디를 가고 과는 어떤 과를 선택하고 또 그리고 직장은 어떤 직장으로 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원리,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면 골치 아파. 알면 복잡해져.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 이거 못해.
그러니까 잠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닐 거야.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히틀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히틀러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가장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유년기에 수도원에 있는 가톨릭 학교를 다니면서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렀고요. 어릴 적 꿈은 장래에 사제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집권하면서 독일에서 이제 총통이 되잖아요. 집권을 하면서 독일을 이끌면서도 국정 철학의 중심에는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뒀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국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말을 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국가를 만드셨고 이 국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독일의 그 잔인한 독일의 그 전쟁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히틀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니. 그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침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류 역사상 잔인하게 짝이 없었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놀랍습니까? 혹시나 나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양보하는 것입니다.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바보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야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아가나. 과거에 70년대, 60년대, 50년대, 아니 1800년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하여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제가 읽어봤어요. 잘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유심히 그 좀 본문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예수님의 이 기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군사들과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장군의 명령을 대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지금 사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이 세상, 이 정말 전염병 같은 악한 그런 사상적인 흐름들, 이 세속적인 흐름들, 사탄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수많은 일을 쓰시고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예물로 받아주시며 모든 생애 가운데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긴 기도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돌봤던 모든 것들을 주님 예물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 뜻에 늘 순종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큐티집이 저희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부 분들은 큐티집을 가져가셨습니다. 나머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큐티집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뭐 중간에서 만날 곳에서 좀 만나서 제가 전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집으로 잠깐 저희 집 그 근처로 오셔서 제가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전해 받으시면 좋겠고요.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서 거기 계좌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구역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2시 기억해 주셔서 뭐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흘에서도 또 위제스에서도 또 저기 엉티브에서도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국에서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네요. 정기재직회가 이번 주 중에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SNS로 연락을 드리고 또 결정해서 그 시간에 같이 온라인 상에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는 자세한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뭐 다양한 다른 그 사진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생활하시고 또 더욱 경건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